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지금 신앙 교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신경,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들이 해온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지난주부터 한 게 이제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파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이렇게 암송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것이 이 문구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문답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네, 부름받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모험입니다. 예, 교회란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 번째는 성례전을 행하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딱 이제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대전 장로교회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첫 번째는 부름받은 공동체고,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죠. 이 선포가 설교예요. 설교. 선포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례전을 행하며 했는데, 성례전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성만찬과 세례 이것을 이제 합쳐놓은 말이에요. 성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예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뭐하는? 증언 공동체다 그럽니다. 증언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우리가 증인이다. 위트니스.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로 딱 표현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함께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회란 뭐냐?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들 좀 불완전하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해진다. 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느냐?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세우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이 소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것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는 머리니, 예수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자녀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꼭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갖다 붙이면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한자말로 가르칠 교자의 오일회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건물과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은 영어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고, 이게 이제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대전 장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배당, 집당자를 쓰죠. 예배당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오늘 밤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혹은 타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주말 부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대전 장로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자꾸 이제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교리 문답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씩 정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 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잖아요. 오늘은 아마 이 교회라는 게 모임이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것만 좀 확실히 하더라도 큰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이다. 손, 발, 눈, 코, 입, 귀 이런 지체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이 위에서도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다 그랬는데, 또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교회라는 게 결코 이 대전 장로교회 이 예배당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이게 교회다. 교회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이 개념에서 이제 좀 더 큰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요. 이제 교회와 사이비 이단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기에는 4가지 중요한 표지라고 사인, 시그널 혹은 기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듯이 니케아 신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 맨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라고도 하고, 이 두 군데에 보면은 지금 이 교회와 사이비 이단들을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4글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holy, catholic, apostolic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가운데 이제 하나의 어죠. 그 다음에 holy는 거룩하고, 또 캐톨릭 하면은 이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천주교, 그 캐톨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이것을 C를 대문자로 표시해 가지고 이걸 딱 차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부터 초대교회 때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훨씬 이전에, 주 3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캐톨릭 할 때에는 C자가 소문자예요. 그리고 이것의 원래 의미는 보편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동서방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그때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이 단어를 우리들의 교단을 대변하는 언어로 쓰자, 이렇게 해서 딱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혼선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이제 다락방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뭐 이단들이 사용을 한다 하면서 그 이단들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딱 그냥 이건 우리 거 하면서 써버리니까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원래는 너무 소중한 성경의 그런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캐톨릭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파스톨릭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도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도직을 임명을 하셔서 이제 그 사도의 역할들을 제자들이 쭉 수행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정통성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냐?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교주로 섬기고 있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도성에서 지금 이단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교회는 4가지 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 어처치. 그런데 이 온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분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온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통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완전히 폭 빠지지는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통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에 다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전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조직이나 그런 공동체에 이렇게 현혹이 돼서 그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정통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이 사도직을 분명히 이어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보면, 오늘 또 그랬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룩한, 홀리는 지금 들어있죠. 그 다음에 공교회, 공이라는 말이 이제 캐톨릭, 보편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리와 캐톨릭, 요 두 단어는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단어가 빠져 있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하나가 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괄호로 지금 묶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인 이 말도 지금 번역이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게 신앙 교리 문답이 꼭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 표지가 지금 벌써 주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신 지 325년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 네 가지가 고백이 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정통과 이단을 구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 네 가지를 다 머릿속에 지금 함께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두 가지, 홀리와 캐톨릭, 이 두 가지밖에 지금 강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같은 것을 번역을 잘 안 해버리죠.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am a boy 그러죠. 근데 나는 하나의 소년이다. 하나의라는 것을 번역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가로로 지금 묶어버리고 있다. 이건 우리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도 원문은 이 네 가지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런 네 가지 표지를 분명히 갖고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냐? 또 이런 교육을 받고 장로 임직을 주고 있느냐?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시키고 임직을 하느냐? 집사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지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 32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회의 초창기 모습은 어땠겠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혹은 원시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그걸 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은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를 했다. 우리가 이걸 성도의 교제다 그러잖아요.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서로 먹을 것을 이렇게 떡을 뗐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뭐하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디 모습이 뭐였을까?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였구나. 기도하는 공동체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뭐와 뭐가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에서는 기사, 기적이죠. 그 다음에 표적, 이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움찔하게 되잖아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매우 기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어떤 오늘 같으면은 이렇게 같이 일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산사의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엿보게 된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들여본다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워낙 기쁘고 예수 때문에 지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억지로는. 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억지로 사람들 걸 뺏어서 나누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게 자발적이냐 기쁨이냐.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번에 여름옷 한번 빨아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300벌이나 여러분들이 깨끗이 빨아서 개가지고 갖다 주셨더라고요. 나는 베들레헴실에 이렇게 가득 있길래 야 이거면 됐다 했어요. 근데 우리 여신도 회장님, 목사님 새가족실에도 있어요. 가보니까 또 거기도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카페도 보니까 또 이렇게 누가 갖다 놨어요. 계속 마지막 날까지 가져오시는 거예요. 당일날도.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으니까 나누고 싶다 하는 거죠. 나누고 싶다.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뭘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막 그 성령 체험하고 너무 세상이 신기하잖아요.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세상의 새소리가 다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한 번 더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게 은혜 받은 표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정말 1시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막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맨 뒷자리에 있다가 몰래 빠져나갈까? 나도 그래. 이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아까도 떡을 떼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떡을 뗀다라는 말이 그 우리가 먹는 이런 떡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례전 그랬죠. 성만찬에 떡을 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떡을 떼서 먹었든지 아니면은 성례전에 그 성만찬 떡을 뗐든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내가 장로니까 나오고
내가 목사니까 나와서 앉아 있고, 내가 목사님 힘 빠질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나와 있겠다. 이게 지금 너무 초대교회랑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뭐 했다? 찬미했다. 찬미했다. 그러니까 찬양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우리가 못하면 테이프라도 틀어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쳐야 된다. 안 그러면 싸우는 소리들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과 악 두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막 나눠 먹고, 그다음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잘 모르겠지만 막 찬미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온 백성들이 다 칭송을 했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들아, 니들 저런데 가서 배워라.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성경학교를 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 보내줘요. 교회가 항상 뭐든지 새로운 것, 뭐든지 좋은 것,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새로운 노래 가서 배우고, 또 새로운 레크레이션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가서 공책도 받아오고, 막 교회 가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거기 가면 예절도 배우고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역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칭송을 받는가? 뭐 세습이니, 뭐 타락이니, 뭐 성적인 추문이니 뭐 하면서 뭐 돈 문제니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고, 또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큰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제일 먼저 함께 이렇게 제자훈련실에서 이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의 배우자들 처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한 12주간 나눴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전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 플러스 교회. 이 행복 플러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뭐 이제는 뭐 달달달 애우고 계시던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잃어버린 천국의 행복을, 이게 이제 3박자예요.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 플러스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잘 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지금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이 좋았다라는 말이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happy, I'm so happy. 나 진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m so happy.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사탄의 꾀임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신락원에서 우리가 수고와 땀과 눈물을 또 죽음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자 이제 우리 교회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여러분들 지금 뭐 달력에 보시면 달력에도 그렇고 요람에도 그렇고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은 태초에 잃어버린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 플러스 교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내는 교회. 이제 이게 우리가 꿈꾸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는 게더링 처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업빌딩 처치. 업빌딩이라는 것은 빌딩을 세우듯이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샌딩 처치. 보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희망으로. 희망으로. 교회는 이 딱 세 마디로 교회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건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그냥 이렇게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지금 이런 습관이 생겨버리지는 않았는가? 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 둘째 주 정도부터 이 유튜브를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튜브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습관이 생겨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뭐 딴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들을래요. 이러면 또 어쩔 수 없겠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로 11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백신 2차까지 다 맞았고 14일 지났고 하면 이제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이 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떤 핑계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안 보이신 분들도 우리 11월 추수감사주일 그 기점으로 같이 이제 좀 툴툴 털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서로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놓친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한번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자,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하느니라?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교회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간과하거나 혹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어야 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우리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희망으로 보내는 교회라고 그랬죠. 자, 희망으로 보낸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골로새 4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랬죠.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데만 힘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고 보내고, 또 다른 말로는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모이기에 주력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걸 우리를 강제적으로 흩어놔 버렸어요. 집으로 전부 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스캐터링 처치,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동안 설명을 했어요. 맞아요. 교회는 모이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교회가 모였으면 예배와 설교와 상담을 통해서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흩어져야 된다. 보내야 된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야 교회가 딱 완전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대사명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보내야 된다는, 보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삼박자다 하는 것이.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죠.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전 장로 교회만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교회만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만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 보냄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는 거죠. 온 천하에 가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트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요즘에는 또 상업화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들도
너무 여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셔서 좀 실망하셨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언제 또 다른 나라 또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성지 순례도 기획을 하고, 또 우리 미션 트립도 기획을 하고, 우리 이번처럼 이렇게 못 가면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대전 장로교회,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빛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3H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H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우리가 함께 다시 기억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행복과 거룩. 치유는 힐링이고, 그 다음에 행복은 해피니스이고, 거룩은 홀리니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근거를 저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찾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이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문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이 상한 몸, 그리고 우리들의 이 상한 영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복. 이건 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전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뭘?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다 뭔 소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넘어서서 돈과 명예와 쾌락의 그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에덴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을 3H 신학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레이기 공부에서 우리가 배운 거죠. 기록되었을 때 레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역할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려면 거룩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 이제 다 정말 문을 닫을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제 교회 학자는 현재대로 하면 한 20% 정도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걱정을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헌신을 하셔서 다른 교회가 20%, 40%, 많아도 60% 정도에서 아직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94%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 성전 예배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에서 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랑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한 번쯤 내가 교회 나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같이 저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30%를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장결자들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61명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시나? 저도 책임이 큽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각 목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열어서 한번 복습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답을 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 질문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뭐입니다? 예, 그걸 한번 써보실랍니까? 그리스도의 뭐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예. 자, 그러면 아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들을 쭉 했는데요. 교회는 영어로는 처치, 독일어로는 키르케, 그리고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죠? 모임. 예. 오, 나윤경, 네, 임숙희, 정경인, 네, 이정자, 이기혁, 네, 모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모임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통 교회와 사이비 이단을 구분하는 4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도 좋겠습니다. 자, 4가지 표지가 뭡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네, 사도적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단과 우리 정통교회가 다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네, 박승희, 네, 유필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장. 네, 사도행전 2장.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태초에 잃어버린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무슨 교회? 네, 행복 플러스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복 플러스 교회. 천국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행복 플러스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믿음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희망으로 뭐 하는 교회입니까?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내는. 그렇죠. 보내는 교회다. 네, 고인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야 된다. 흘려 보내야 된다. 축복을.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3H의 신학,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 전경인, 예, 박승희, 이기혁, 김성경, 원, 네, 치유와 행복과 거룩.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